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나오면서 또 실수를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오면서 차 타고 쫙 나오면서 야, 이제 2018년도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천주일이다. 예배 보러 가자. 여보, 예배 오늘 잘 구경하고 오세요. 예, 말 하나 실수인데, 그죠? 그래서, 자, 예배 드리러 가자. 첫날부터 실수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예배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내가 오늘 과연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2018년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도무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맞을까? 제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용기를 얻고 이 주일 2018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또 그 풍성한 예배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이 새해를 여는 오늘 이 그 첫 주에 설교의 제목은 좀 심각합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까? 뭐 다른 얘기도 많을 텐데 왜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이러한 말씀으로 나와야만 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는,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이 마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설명 속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저는, 이 저는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저는, 이거 마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는 이사야,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는 여기 마태는 누구로 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일이 어떤 일이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자로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예로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충 증거까지 이 마태가 거기에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뭐가 보충되어 더 확실해지고 있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 이 설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충돼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도록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의해 예언된 자입니까?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이사야의 표현대로 뭐라 그랬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여러분 하면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소리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면은 소리니까 분명히 외쳐져서 사라질 겁니다. 그 소리는. 그렇죠? 물론 그의 세례 요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소리가 외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치면, 그 외침에는 반드시 소리는 사라질지라도 뭐가 남죠? 외치는 뭐가 남습니까? 외치는 내용이 남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외치면 그 외치는 소리가 흩어져서 이제 없어지지만, 소멸되지만, 그 외쳤던 내용, 그죠? 그 내용은 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남잖아요. 그 내용으로 구체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리가 나와서 사라졌지만, 소리가 담은 내용, 그것이 남죠.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죠?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외치는 내용이 그럼 실제적이고 뭐예요? 뭐가 남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남는 겁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것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자의 외침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준비하라. 그렇죠. 예비하라.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준비, 평탄케 하는 것, 또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내용 속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나죠? 어떤 겁니까? 바로 회개죠. 회개입니다. 뭐로 준비하라? 회개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어떤 자들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회개 없는 자가 천국에 살 수는 없어요. 회개 없이 천국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절대로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회개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천국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로 평탄케 하라. 회개로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회개의 준비와 예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그것을 마음껏 풍요롭게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회개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개하시오, 회개합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반성하는 거, 뉘우치는 거,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내가 심지어는 어떤 죄에서 그 죄를 이제 안 짓는 거,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짓고 죄를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안 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없으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거 없이는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통곡을 해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요, 무슨 사회 규범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도둑질 하던 것을 이제 나는 도둑질 안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니면 그 회개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반성하는 정도 갖고도 회개인 줄 알아요. 그냥 뉘우치는 것 정도로도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내 자신에게 내가 다짐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잘못한 거, 그거 사람들 잘못했다고 많이 뉘우칩니다. 그죠? 벌도 받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규범, 법규에 의해서 그 법적인 차원에서만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보세요. 인간의 상태. 왜 이 돌아옴이 필요한가 하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 하면 무조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그죠?
그저 목재 없는 양같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중구난방으로 발발을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절벽인지도 모르고 운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 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가는 거죠. 제 마음대로 가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뭐에 대한 특징이죠?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예요.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이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거 회개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해갔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에 이게 중요하죠. 이에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그죠? 돌아가니라. 그 회개는 이론이 아니죠. 그저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께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제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는 일이 많은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야 떠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적이 없습니까? 언제나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살려는 오직 세상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사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냐 이겁니다. 과연 없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마치 우리가 집 나간 탕자와 같이요. 우리는
우리가 탕자가 아닐 거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밤낮 탕자입니다. 제가 보면 언제나 탕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탕자예요. 나는 좀 낫겠지. 그렇게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돌아온 탕자 같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11조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게 더 뭐 있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몸은 또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는 사람 계십니까? 분 계실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른 돌아오십시오. 얼른 돌아오십시오. 또한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도망갔던 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회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도 또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늘 예수님 앞에 지적받은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들은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이득을 챙겨줄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마탄 왕을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백마탄 왕을 기다렸죠. 백마탄다는 것이 뭡니까?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그 이득을 자기들에게 나눠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본질, 그 기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말할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언제 따랐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그 무렵,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야말로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을 따라가면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경제적인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 왕으로만 삼으면 우리는 팔자가 핀 거다. 그렇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디 아래 다 떠나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외치던, 자손이요 외치던 자들 다 떠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무엇을요? 자신의 욕심들을 위해서 외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죽음 속에서 밝혀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냉정하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마음에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적인 어떤 자기들의 유해, 비록 그게 어떤 영적인 것이라고 불리울지라도 자신들을 위한 이익거리로 예수님을 찾는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고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물론 신앙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것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것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바로 성경적으로 날마다 알아나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고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까요? 누가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꿨었죠? 누굽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이 어떤 자였죠?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 괴수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사탄, 아마 그쯤대로 봤을 겁니다. 그죠? 예수는 사탄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메시아라고, 세상적인 차원의 메시아라고조차 그는 생각 안 했습니다. 메시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그가 고쳤습니다. 그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도무지 바뀔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핍박자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하여 도무지 마음이 변할 생각도 없었고, 더욱 그를 핍박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특심으로 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충천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변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집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세상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혹 믿는다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 회개해야 천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회개와 천국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회개와 천국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뭐냐, 그거 우리 또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질문하죠.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뭡니까? 어떤 천국이 떠오르시죠?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이 천국이 어떤 천국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 뭐예요? 집사님,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 천국이 뭐예요? 뭐일까요? 간단해요. 너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천국. 아니, 하나님 나라라기보다 하늘나라죠. 사실은. 그죠?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절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약속된 미래에 우리가 갈 그 새하늘과 새 땅, 뭐 죽음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천국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장소. 보통 우리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장소잖아요. 그죠? 천국 하면 또 어떤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장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통치의 개념.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국한된 장소로서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할 때 여기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이 표현이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것이 이 마태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뭡니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럼 뭐죠?
천국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뭐죠? 이 하나님의 나라 뭐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아하십니까? 사람이라서 좀 의아하십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이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천국, 그 신자의 현실을 알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우리의 현자리입니다. 이 복됨을, 이 놀라움을, 이 풍성함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많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지은 거 싫은 거예요. 많은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역사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토록 경배하고 찬양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대표로 뽑혔어요. 네, 네 거 싫자. 저 표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고 이 노래와 이 찬양을 다윗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모세 못지않게 불러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힘을 내세요. 저부터 힘을 내야 되겠죠. 저부터 힘을 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요? 순종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거기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기서 잡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긁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는 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니까 문제죠. 뭐 다른 거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한다, 온통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천국을 누리나요? 신앙생활에도 천국을 못 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두려울까요? 담대함을 얻죠. 문제는 안 믿어서 문제죠. 여러분 중 천국을 살지 못하는 분이 혹 우리 교회에 있거나 또 주변에 있다면 지금 당장 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이 귀한 역사가 새해에는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